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 것을 호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보고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변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무엇을 말했을까?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보고 싶다. 다 같이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그에게 생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뭐했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분명히 표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랬어요. 막상 삭개오가 그 장소에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자기 생각대로 상황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요. 자기가 말한 것을 얻고자 그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주변이 어떤 상황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우리 주변은 나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다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아니죠. 앞에 사람들이 군중이 많으니까 어지간히 키 커가지고는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장애물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갈망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 어떤 값을 지불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예수를 봐야 한다라는 이 갈망이 그에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삭개오는 그렇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누구보다도 앞에 가 있다 이거야. 뭘로? 갈망으로. 거기에 수많은 군중 속에 삭개오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이 없어. 제일 1등이야. 맨 앞에 갈망으로 와 섰으니까 그를 먼저 보는 거죠. 할렐루야.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왜 우러러 본 거요? 누가 나를 더 보고 싶어 하는지 본 거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오늘. 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 유숙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뭐해서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장소로 나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갈망한다면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교회 안 오면서 아이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교회에 와야지. 교회 와야 만나지 예수님을. 네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전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8절 9절을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계시도 받고 그러는데 천국을 한 번도 안 가봐. 그 참 희한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왜? 갈망 없는 거예요. 그런 계시나 받고 이런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만나야 돼. 그래야 거짓말 이런 것들에 안 속아. 여러분 꼭 만나세요. 나 예수 영접했어요. 거기 만족하지 말고 나 예수님 보기 원해요. 여러분 365일 매일매일 24시간 나 예수님 보고 싶어 했더니 내가 네 안에 있잖냐. 그래도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천국 가고 싶다니까 주님이 네 안에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얼굴 보고 싶은 것보다 갈망하는 게 다른 것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취해. 그런 계시는 받아. 그런 음성은 들어. 근데 보지를 못해. 여러분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보는 것이 더 좋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보고 삽시다. 예? 그래 뭐라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면 사람들에게 좀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잖아요. 전화로 음성만 듣지 말고 좀 얼굴 보고 살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해결을 하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그 소중하게 모아놓은 그 물질을 내놓겠다라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꼽을 쳐놓고, 그거 예수 안 만난 거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고 무슨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 만나고 나면은 내가 제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물질들을 더 좋은 것을 만났으면 내놓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이아 반지 큰 거 하나 받았는데 그 전에 이 실 금반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거 보면서 그거는 옆에 사람 빼줘 버리잖아. 야, 너 이거 가져. 전에는 그게 최고였어. 더 좋은 거 가지니까 내놔버리잖아요. 예? 독일에서 제가 한 1년 있을 때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래요. 독일은 법이 당시에 85년도, 84년도에는 집에 가구가 3개 이상, 4개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가구 수가 정해져 있어. 4개면 4개. 그러면은 새 거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 새 거 사가지고 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내놔야 돼요, 밖에다. 못 쓰게 내놓는 게 아니고, 손잡이가 없으면 손잡이 사다가 다 달아서 다른 사람이 불편 없이 쓰도록 내놔야 돼요. 그냥 내놓으면 그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고, 독일은 새벽에 비가 이슬비가 자주 와. 그러니까 꼭 수요일 날 밤에 내놔서 목요일 날 아침 눈 뜨면은 6시 지나면은 싹 없어져 버려. 청소차가 치러 가. 그러니까 수요일 밤부터 쇼핑을 가야 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 안 맞게 밤새 비 오니까 비닐을 다 포장을 해놔. 비 안 맞게. 이렇게 딱 보고 필요한 걸 가져가. 왜? 자기 하나 새 거 샀으니까 내놔야 돼. 독일이 당시 그 법대로 하더라고요. 자전거 새 거 사면은 옛날 건 내놔. 내놓을 때는 브레이크 다 고치고 비닐로 싸서 딱 놔둬. 이 자기 필요한 것만 동네 돌아다니면 내로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밤에 쇼핑 가서 그거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경 가봐. 맥주리에서 내놓으면 새 거 샀으면 헌 거 내놓으면서 비닐로 다 싸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의사라고 더 가질 수가 없어요. 가격 수가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주님 만났더니 물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음으로 물질이 귀한데 요즘은 예수님보다 1순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더니 회개가 일어났는데 내 잘못했어요. 그냥 끝나버리면도 되는데 자기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돼요. 내놓게 돼. 여러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바구니 한번 더 돌립시다. 다 내놓도록. 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 그의 집에까지 오시고 자기의 물질까지 다 내놓게 되면서 4가지 단계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첫 번째 단계에 보니까 삭개오는 그것을 말했어요. 자기 원하는 걸 말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걸 누가 들어? 주님이 들어요. 주변이 들어. 사탄도 들어. 첫째,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어요. 그것을 말했어. 두 번째, 삭개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으로 행했어. 행동으로 그것을 행했어요. 세 번째, 그는 그것을 받았어요. 가서 만났잖아.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전해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증인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요대로 하면 예수 만나요. 저도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만나. 여러분, 예수 계속 만나야 돼요. 봐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요, 또 믿음을 갖기 위한 4단계도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단계의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가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걸 가졌으면 이대로 된다 이거 믿어.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반대 상황을 고려하지 마라. 삭개오가 막상 갔더니 반대 상황이 너무 많았어. 자기가 키가 작아 앞이 안 보여. 3m가 안 된 거예요. 3m가 되면 그냥 남의 위에서 내려다 볼 텐데 그게 키가 작다는 얘기요. 난쟁이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못 보게 생겼네. 포기하지 않아.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반대 상황을 고려하지 마라. 자꾸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 지금 나왔는데. 네 번째, 믿음을 갖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아직 내 손에 그것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내 믿음이 그걸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뭐 한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갖기 전에 믿고 그것을 찬양해요. 그게 믿음이요. 온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 종을 깨워서요, 그분 앞에 앉아서 노트와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완전한 영접하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약 40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노트를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영접한 모습은 이 신약 성경의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나를 영접하는 완전한 모습이다. 이 4가지를 그는 했기 때문에 이 4가지로 누구든지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나를 깨워서 구약에서 완벽하게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게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모습이 나를 완전히 영접한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나를 완전하게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나를 만나도록 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강단 앞으로 지나가신다면은 성도가 강단 앞에까지 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야 돼요. 천국을 방문해야 돼요. 갈망해야지. 갈망해야 가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어느 길로 다니고 계실까? 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여리고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어느 길을 다니고 계시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 길로 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니는 길을 거기 가면 꼭 만나요. 그 길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잠언서 8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니는 길 가면은 그냥 만나요. 자, 잠언서 8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은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고 계시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길로 나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공평의 길, 의로운 길이 뭐예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 뭐 해야 돼?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나와야 돼. 원하고 계속 그분 앞에 기다리면 주님 오시잖아요. 예? 아니, 샤부다 목사님은 3일만 의자에서 화장실 빼고 다른 데 꼼짝도 않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면은 3일 만에 걸어오신다고 그러잖아. 예? 그 샤부다 목사님은. 왜 우리는 그거 못해? 전하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3일 동안 락킹 체어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니까 걸어오더라는 거지. 근데 자기 친구도 맨날 예수님 본다고 그러니까 샤부다 목사님이 야, 그 목사님도 나도 좀 예수님 만나게 해줘. 그러니 같이 하자. 둘이 나란히 의자 앉혀놓고 흔들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서너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 받으러 가고 야, 나 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일 좀 보고 올게. 일 보고 이틀 지났는데 안 와버리더래 아예. 3일 지나서 이제 기도 끝났는데 샤브다 목사님이 너 예수님 만났냐 했더니 그럼 당연히 예수님 만났지.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 나에게. 이 사람은 바쁜 거예요. 3일 동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라도 계속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만나고 싶어서 그분에게 엎드려 봐요. 왜 안 만나죠? 왜 안 보여줘? 보여줘. 왜 천국에 초청 안 해요? 초청해줘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갈망을 해야지. 갈망을. 삭개오처럼. 삭개오가요 자신이 소중하게 모은 물질의 절반, 토색한 것을 만약에 한 것이 자기에게 드러나고 그러면 4배를 갚겠다. 어떻게 이런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물건을 다 내놓을 수 있었냐고요. 독일에서 왜 물건 내놓는다고? 새 거, 좋은 거 샀기 때문에 옛날 건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길로 다니시고 행하시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 한가운데로 다니신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주고 그 창고를 가득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로 다닌다. 여러분 창고가 여러분의 곳간이 넘쳐요? 넘치시기 축복합니다. 안 넘치면 물어봐요. 말라기서에서 안 넘치면 물어봤잖아요. 응? 뭐라고 물어봤어? 내가 11절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성소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곳간이 안 넘칩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네가 언제 11절 똑바로 했냐? 기분이 좋으면 더해. 기분이 좀 나쁘면 확 줄여버려. 그거 안 해버려. 삭개오는 더 좋은 더 큰 재물을 창고에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 곳간 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곳간 여는 사람은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곳간에 가득 재물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삭개오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막 지적했던 사람이야.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 여러분, 죄인인데,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죄인인데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요. 기도해요. 만나달라고. 죄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창고에 재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보고 자기 것 내놓은 거예요. 옛날 거. 예? 여러분 옛날 거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을 받아야 내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치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내가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왔다. 구원받도록 구원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야단하라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큰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부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살았단 말이야. 마귀의 종이 되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고 죄와 허물을 다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살다가 우리는 불순종에서 쫓겨난 잃어버린 자요. 잃어버린 자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구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입적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대로 완전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의 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사람이 교회 안에 두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이 뭐예요?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예수 이름 부르고 있지만 두 가지 성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이신 분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 여러분, 어느 양식 먹고 살아가요? 어느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저 내 육체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벌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가 완전히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 때 꿈이 뭔가?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 우리는 꿈이 분명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면 잊어버린대요. 근데 요즘 얼마나 자기를 챙깁니까? 자기 챙기느라고 정신없어. 누가 자기 건드려 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위해서 산다? 영생의 보존되기 위해서 자기는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보존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붙잡고 가는 것이 뭐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뭘 붙잡고 가야 영생을 위한 보존으로 내 영적 삶이 될까? 한번 성경 찾아보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자, 십자가의 도 하면은 뭐가 도요? 뭘 보고 도라고 그러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게 바로 능력이요 영생에 보존하며 영생으로 사는 영의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있어요? 응?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자, 십자가에 죽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느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됐다는 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췄다. 사람 됐다라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모습을 가지고 저가 사람이 되니라, 육체가 됨이라. 뭐다? 죄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하신 것이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지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니까 뭐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바로 순종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얘기를 하지만 잡종이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야. 왜? 십자가 안 지잖아요. 예? 요즘은 십자가 대신에 자꾸 뭘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십자가 안 진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대신에 뭘 붙잡고 있길래 성도들이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명령하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야 돼요. 뭘 붙잡고 있을까? 십자가 대신에. 여러분 십자가의 대용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십자가 붙잡고 있는 대신에 뭘 붙잡고 있다고? 바울이 내가 너희들 지금 십자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뭐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세례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침례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잘 보세요. 지금 교회가 십자가를 안 붙들고 뭘 붙들고 있어? 세례, 침례 붙들고 있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죽었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부활이 됐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십자가 안 져도 죽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 근데 말씀은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침례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 십자가에 죽었어. 난 다시 부활됐어. 그래서 나는 받았어. 십자가 안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 주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됐던 길이 완전히 덮어지고 죄와 허물이 없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는 길을 십자가로 열으신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지면은 십자가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맞다, 우리가 맞다 말하는 거는 십자가 안 붙으니까 그 얘기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 평등하게 돼버린 것이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대적했어. 죄인이라고. 죄는 율법이니라.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에 갇혀있는 이 의문의 증서를 뭐 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뭐 붙잡아야 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했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리에게 얘기했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 이거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례, 세례 붙잡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십자가 붙들으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성령의 권능이다. 우리 보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왜 교회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어느 목사님이 나 성령 안 받고도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을 이렇게 내가 부흥시켜서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미국 목사님이 직접 한 말이요. 내가 성령 안 받고도 수천 명의 교인들을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당신들이나 받으시오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조셉 윌밍턴 그 목사님이. 성령 안 받고 교회 몇천 명씩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놨으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 오면 꼭 받아라.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7절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 뭐가 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반드시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으면 죄에 계속 죄짓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이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은요 일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직분으로 천국 못 가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은 죄를 알고 의가 뭔지 알고 심판이 뭔지를 아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될 그 이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십시다. 교회 성도가 성령 받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 할렐루야.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을 견제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누구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살아라. 그래야 육신 이겨요. 아유, 목사님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누구 따라 안 살아? 성령 따라 안 살아. 여러분, 기도는요 힘든 게 아니요 평강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앉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가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잖아요. 예? 우리 육체를 못 이긴다. 성령 따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냥 하다가 실패. 하루 이틀도 못 가는 거예요. 성령한테 의지해야죠. 예? 믿습니까? 우리요 입으로만 성령 받고 방언은 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아요. 방언 몇 시간씩 하는데도 성령 인도 안 받아. 무시해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분명히 우리는 성령 따라 사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왜 자기 십자가를 외면할까? 왜 우리 십자가 안 지지? 한번 십자가를 대처한다고 그랬죠 아까. 뭐가? 세례가, 침례가. 한번 보세요 진짜 대처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은 뭐를 주장하고서 십자가 대신에 할례를, 십자가 대신에 대체용으로 유대인들은 뭘 붙잡고 있어? 할례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안 붙들고 뭐를 지금 대처로 붙들고 있어? 세례를, 침례를. 지금 요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하지 마.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제일 잘 속는 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여. 내가 하는 것은 괜찮대요. 남이 하면 뭐요? 그건 죄야.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제일 자기를 속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속이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유대인은 십자가 대신에 할례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교인들은 세례받고 침례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 같은 뜻이지 않냐? 어때? 여러분은 뭐 붙들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바울이 수없이 내가 세례 주러 오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사람 1명, 2명밖에 없다. 다 바울의 제자들이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영혼 몸에 각인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과 많은 철학들이 예수를 내어 쫓게 만드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받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지니까 12년 동안 피가 철철 흐르던 여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예? 이 여인도 삭개오처럼 똑같이 4가지 단계로 온 거예요. 나 저분만 만지면 구원 얻겠다고 와서, 그리고 그 사람 틈새기를 헤쳐나가서 뒤에 몰래 손해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서버렸어. 자기가 원하는 건 말했더니 가졌잖아. 그게 받고 나니까는 그는 기뻐 찬양하며 고백할 수밖에. 예수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 속지 마. 기도하라고 하면 묵상에 잠겨. 묵사발 돼버리잖아. 왜 묵상하냐고. 어느 성도가 전화 와서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 소리를 막 들려오는데 조금만 소리내도 다 들려버리고, 찬양은 꼭 장례식에서 틀어놓은 찬양 쬐끔하게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 크게 일부러 틀어놓은 거 여러분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묵상으로 왔어요? 속에 있는 건 내놔야지.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생각을 다 알아요. 여러분 소리 질러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묵상하고 앉아있는 사람 안 급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이 오는데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냐?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 내야 될 거냐? 어떤 센텐스도 필요 없잖아.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러 온다고 해서 내가 왔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의를 갖추고 죽어가는데 무슨 예의가 있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리잖아. 여러분이 외쳐야 돼. 여러분의 영혼 몸에 각인시켜야 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 살리셨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돼. 그러면 사탄도 듣고 주님도 듣고 다 들어요. 나도 들었잖아. 여러분 소리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오늘 오니까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앞에 족보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거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야 라고 여러분이 외쳐야 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안 외치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그런 대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 안 붙잡으니까 나가면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기 원한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세요. 내 육체야 들어라. 내 영아 들어라. 내 몸아 들어라. 외쳐요. 오직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싫어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면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뭐 목사나 하는 거야. 너는 뭐 성도잖아. 그러면 그렇지. 아주 그 말은 또 순종을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가 알아야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 소원이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알아야지. 진리를 뭔지를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 그건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는 그래? 그럼 먹어도 괜찮겠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우리 의로운 것이 없이 구원해 준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그분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성령이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세요. 속지 말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뭘 괜찮아?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케 구원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군인이 많아서 이겼다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12지파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에 힘을 부어주니까 소리만 질러도 다 낙태돼 버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대로 저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온전케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믿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 구원시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에서 꺼내요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에 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영혼들이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몸에 외치세요.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외쳐. 말씀을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치면서 소리로 말하면서 진짜 내가 이거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어요.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 신 중에 신이시며. 아니, 주님의 입에서는 뭐랬어? 나 외에 신이 없다.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신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예수만이 신이요. 근데 세상에 온갖 잡신이 날아들어. 그것에 혹 빠져 있어. 왜 그것들하고 연합을 해? 분명히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안 줬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면 솔깃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지금 빠져 있잖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철저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돼. 외쳐야 돼. 여러분에게 어디서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솔깃해. 절대적인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집들이,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도록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님의 입으로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가정이 아직도 구원 못 얻고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아직도 죄중에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그 믿음이 이루어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뭐다?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녹화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도둑이 허락받고 들어와서 가져가?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해서 네가 내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꼴을 먹고, 나오며 꼴을 먹고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하다? 다 같이 동일하다. 모두 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동일하다.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피 없이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없이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붙잡아야지. 능력 있잖아요. 성령을 붙잡아야 되지. 성령이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성경으로 보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떨고 있냐 이거예요. 분명히 지적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들이 믿냐 이 말이야. 주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네가 믿냐 이 말이야. 성경 있는 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구주냐 이거요, 나의 왕이냐 이거요,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안 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그는 그것을 말했어요. 원하는 걸. 그 원하는 것을 그는 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은 그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더 좋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옛날 것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니까 풀어져. 왜? 내놔버려. 야, 내가 잘못했다. 은혜 안 받으면 꽁해 있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사는 거요. 내 주변도 살리는 거요. 믿음을 갖기 위한 공식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떠드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믿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말하며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반대 상황을 고려하지 마세요. 삭개오는 가보니까 막상 그 자리에 자기만 온 게 아니잖아. 얼마나 반대 상황이 많아. 되돌아가지 않았어.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서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응답받고 나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자기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도 지금 내 믿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인 받아주셨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강구에서 보내시고 아버지가 보낸 성령 보혜사를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 카라발라타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육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것,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았던 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토해냅니다. 오 주여, 임하시고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몸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음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온전케 해주신 우리 주 예수의 피, 그 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살아 계셔서 나의 위에 중보하고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 나를 붙잡으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들에게 말과 주변 사람들이 악한 말과 저주로 메어놨던 악의 말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하고 독한 말로 묶어놨던 사슬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여러분은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말로 묶어놨던 것들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슬을 끊노라. 예수님, 나의 질병의 사슬 끊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저주의 말들을 끊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악한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묵인하노라. 주여,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병에서 시달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떠날지어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속이는 악의 영들은 저들의 가정에서, 심령에서, 저들의 주변에서, 자녀들의 주변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붓습니다. 저들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샬롬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붙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붙잡습니다. 주님, 육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 따라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능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걸어나가는 삶의 빛의 증인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